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소리, 우리 고백하는 소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본다는 얘기는 만남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심만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은 부딪히고 아프고 힘들어 지쳐서 문제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의 손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밀며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십자가 멍에 밑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걸핀가요? 수요일 날 11일 날이면 우리 엄미선 집사가 복쪽에는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아까도 막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피아노를 막 치러 와요. 우리 대설 형제가 미리 준비하고 우리 민지가 반주하기로 딱 했는데 주인공이 나타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손을 들어 귀한 딸의 출산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생명의 아름다운 울음 웃는 그 울음에 평생의 시온에 데려가 그 태어나는 아이의 아들이라 그러지요.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부러우면 우리 오늘 성가대장님하고 우리 두 집사님 막 쳐다보면서 막 기뻐하는데 하나 더 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생명의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만남은 복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새로운 태어난 아기와 만나고 부모와 만나고 형제와 만나는 이 만남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독교의 본질적인 말씀이라고 전한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되는 본질이 정결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야, 이 정결이란 단어는 거룩이란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광범위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저번 주부터 긍휼이란 한 오늘 단어에 가슴을 적셔 보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바로 긍휼인데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헤맬 때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 상황에 함께 뛰어들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죠. 목사는 한 주간도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에 흘러내리는 그 눈물과 피맺힌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간구의 성령님, 여러분과 제 속에 그렇게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어 상대방을 치료케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또한 깊은 또 하나의 긍휼이고 행복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 이 정결함, 여러분 마음의 청결한 생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도 오늘 거룩하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의 신중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 땅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정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성부 하나님의 거룩을 배웠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적은 뭐라고요?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나의 자세가 뭡니까? 바로 성결이고 정결함이며 거룩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로 뼈가 떨리도록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등지고 축복과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악된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죽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기에 그룹들, 천사들의 강한 천사들로 또한 불칼로 에덴의 생명길을 지켰던 역사는 인간의 비극의 출발입니다. 또한 최초의 인간의 자식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어떻게 성경에 펼쳐집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때 역본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첫 번 태어난 인간이 형의 동생을 때려 죽여버린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5대 후손이었던 라멕을 보십시오. 그도 살인을 하고 창세기 4장 23절 중반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에 질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을 위한 벌이 70배였다고. 77배. 우리의 라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준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벌이 몇 배나 되겠습니까? 7,000배가 넘진 않을까 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서 무릎을 꿇을 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자기만 하는 백성 중에.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오늘 모든 사람이 신학을 말합니다. 뉴 에이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 에이지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 속에 삽니다. 그래서 나는 나야 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데도 있지요. 내가 입는 옷이 나이고, 내가 타는 차가 나이고, 내가 사는 집이 나라는 사실 속에서 과시하며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성경을 읽으며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끝없이 신이 되려는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사단은 그렇게 인생을 부추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오늘 사단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무뼈 위에 올라 전능자와 비결이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었기에 그것을 실패해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은 나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의 앞에 군사를 거느리고 경운보화를 싣고 위풍당당하게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등장합니다. 그때 나만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오. 그것도 자기가 나타내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노하고 분노했더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그 좋은 강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저 또랑물 같은 요단에서 목욕하고 가겠냔 말이죠. 엘리사가 나와서 제물을 오늘 차려놓고 손을 흔들며 내게 물을 뿌리며 나를 고쳐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입맛에 맞지 않아 그는 분노하며 돌아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무엇이 오늘 그를 분노하게 했단 말입니까? 오늘 나만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분노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오늘 교만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오늘 좀 인정사정 되지 않는 현대의 시대들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그 얘기가 뭘까? 오늘 스탠퍼드에 있는 철학을 연구했던 한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 참 미국 사람인데도 좀 걸작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개소리,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한국의 서강대 오늘 철학 교수가 해석을 했는데 도대체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뭐요?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위와 자기가 가진 위용을 건드려서는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된다. 너하고 나는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얘기죠. 언젠가 제가 기억하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강수문 원로 안수 집사가 항상 교회를 지켰잖아요. 주차장에서 상당히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이제는 떠났습니다만 앞에 건물에 화장품 파는 아줌마들이 오늘 차를 쫙 우리 주차장 앞길을 막았을 때 전화해서 오니까 쫙 떼라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하고 강수문 집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강수문 집사 대번 얘기하니까 야, 너 몇 살이야? 아니 그 싸우는데 너 몇 살이야? 왜 나오냐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스탠퍼드의 교수가 쓴 얘기면 그게 개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몇 살 먹었다고 나이든 나한테 대등한 얘기죠.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그런 적이 없나요?
새파란 오늘 정경이 다 경례 붙이고 입원했습니다. 면허증 내놓으시죠. 워낙 입원 안 했다고 버티다가 안 되면 난 입원 안 한 것 같은데 걔는 입원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씨, 너 몇 살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여러분, 이게 흔히 쓰는 세상의 용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뭘까요? 우린 죄에 디글디글 마치 찹쌀떡을 쪄서 저번에 수련회 때처럼 그거를 그냥 고물에 묻히고 또 묻히듯이 우린 어쩌면 죄악에 뒹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아는 은혜를, 정말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살인과 죽음과 미움의 역사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나뿐 아니라 세계를 쳐다볼 때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은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오늘 분노와 교만한 모습은 미국의 트럼프라는 또 다른 대통령 후보에게서 볼 수 있죠. 자기 안 되면 안 되는 세상, 지구라는 작은 별을 자기 손에 움켜잡고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도 자기가 대통령 방위비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군들이 쓰는 휴지 한 장도 미국에 수입해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국의 병사들 월급 우리 세금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쓰는 물 하나, 휴지 하나도 다 우리 세금으로 지금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리다 이거야. 너희들 부자니까 더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자기만의 주장의 강국들. 여기서 나를 아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움의 역사로 이어져 갑니다. 라멕의 사건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었고, 오늘 그 심판에 불행하게도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이 앞에 도전했던 인간의 모습 속에 창세기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해외에 수많이 나갔을 때 말이 안 통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오늘 정말 컴퓨터적인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내가 말을 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내 말이 그 나라 말로, 여러분 90개 언어로 번역되는 우린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이 한 언어, 한 핏줄로 하나된 삶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겠다고 쌓았던 바벨탑.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택하셨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집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한 한 국가를 선택하셨을 뿐이라 그 혈통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주제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라는 이 주제 속에서 오늘 성경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구약의 바탕으로 삼아서 우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말씀, 바로 그러한 구약의 배경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약의 주제를 대표하고 있지요. 인간이 타락한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린 잠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크게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 짧은 한 기절, 기독교 전 진리를 말하는 본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쏟아지는 눈물과 내 죄를 쏟아놓는 회개와 주님을 향한 사랑, 내게 영원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무능한 자라고 탄식할 때 무능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지쳐이 피곤하여 내가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습니다라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인생 속에서 주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만남의 행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할까?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정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씻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맘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명의 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것의 핵심이 뭘까요? 정결이란 단어입니다. 카다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정결이란 말은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카다로스란 말, 여기서 카다로시스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많이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면 카다로시스,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된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던 말입니다. 즉 흠이 없고 이물질이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가리킬 때 카다로시스라는 원어를 오늘 변경하여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카다로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런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중압감이나 상처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이 단어는 오늘 깨끗한 물, 순수한 포도주, 완전한 육체, 가라지와 티가 제거된 곡식, 선금 혹은 수는 순수한 혈통 등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카다로시스란 말입니다. 또 특별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카다로시스라고 가리킬 때는 정말로 흠이 없고 티 없으며 맑고 깨끗한,
정말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압박과 중압감과 좌절과 절망을 씻어낸 상처를 깨끗이 치료받은 완벽한 영혼과 육체를 가리킬 때 카도로 씻으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린 자에게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에만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피가 죄를 씻는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두고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귀한 일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적과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내는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나와 변론하면 네가 걸머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까닭이 무엇이냐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것은 어쩌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이 만들어낸 욕망 덩어리의 값이 아닐까요? 벽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출발은 살인으로, 그렇게 전쟁으로, 지금도 지구촌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 없습니까? 끝없이 김정은이는 핵을 개발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저 북녘 땅에서 핵폭탄을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아주 정밀한 컴퓨터 하나를 못 만드는 저 나라에서 핵폭탄을 만들어 그것을 붙들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까닭이 뭡니까? 김정은이의 최고의 적은 누구라고 그가 그 입으로 얘기합니까? 바로 대한민국, 내 조국을 향해서 그는 적이라고 간주합니다. 이 전쟁의 포화설이 으르렁거리는 죄악의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의 가장 근본임을 깨닫고 우린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내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복주시는 다윗을 만남에 내 맘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맘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은 너희를 통하여, 내 뜻을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에 이 한민족을 통하여 이루리라고 작정하시는 한 이 민족의 경제와 국방과 어떤 교육과 문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치가 혼란하여 수많은 싸움터를, 여러분 텔레비전에 정치면만 나오면 모두 채널을 돌려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싸움에 지쳤어요. 어쩌면 하나님, 이 민족 이 땅에 여야 할 것 없이 하나님 그만 싸우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린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주의 성전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오늘 9장 14절의 말씀을 저는 또한 암송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사야 6장 첫 절에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성경을 시작합니다. 오시아는 5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는 얼마나 첫 번에 하나님을 따랐고 말씀을 따랐던 자가 아닙니까? 근데 말년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악을 저지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교만해져서 교만은 이기적 사랑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나는 너와 종자가 다르다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자존심과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 가슴에 흐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고백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도 소개해드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암송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얘기는 값주고 우리의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품성을 갖게 하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범하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정결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되는 길은 내가 정결함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아름다운 품에 안은 자, 눈에라도 아프지 않은 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문 자,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는 너는 내 것이라 했기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를 수 없도록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너를 품에 안고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 가슴에 흐르는 예수의 피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길 원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 화면에 띄워놓고 한번 읽으며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 말씀이 요단물이 되어 나만처럼 그 물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늘 나만이 들어갔던 요단강 물이 옵니다. 거기서 내가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군사로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았던 나만은 엘리사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엘리사의 종이라고, 오늘 여기 흙을 좀 퍼가게 해달라고 자기가 갖고 온 금은보화 그 어떤 의복도 거절한 엘리사 앞에 당신의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던 나만의 겸손한 모습은 요단물이 그를 바꿔 놓았습니다. 사실은 요단강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함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 봅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